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5장 17절로 21절 계속해서 윤리적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의 전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라.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윤리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로 낙심이 되거나 낭망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또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겠구나. 희망의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자유의 윤리라는 것은 막 억압을 하고 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강요하는 그런 윤리가 아니고 자유의 윤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거고, 동시에 소망의 윤리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소망하는 윤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를 절대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윤리를 얘기하면서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압하고 강요하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됐냐. 윤리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할 때도 그것이 율법주의로 끝나면 안 된다. 복음으로, 소망의 윤리로, 자유의 윤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윤리로 가야지. 뭐 이렇게 못 살면, 어떤 심한 분들은 이렇게 못 살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면 기독교 윤리가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또 율법이 다른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권면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라. 그것을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계속해서 지금 이 5장 6장의 기본은 어리석음과 지혜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어리석음을 버려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계속해서 그걸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주의 뜻이 뭐냐 하는 것도 주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뜻은 현저합니다. 현저하게 드러나 있어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현저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제 삶에서 제가 A의 길이 있고 B의 길이 있고 C의 길이 있는데
A, B, C 중에 내가 A를 택해야 될지 B를 택해야 될지 C를 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A, B, C 중에 뭘 택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뭘 고려해야 되느냐? 현재 내가 원하는 게 뭔가? A, B, C 중에 대체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강요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소원을 주시고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ABC 중에 뭘 원하느냐? 근데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먼저 물어봅니다. 형제여 자매여 뭘 원하세요? ABC 중에 뭘 본인이 원하세요? 일단 그걸 분석하고 두 번째 환경적으로 ABC를 중에 비교해가지고 ABC를 가지고 선택안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볼 때 ABC 중에 뭐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것 같느냐 잘 좀 분석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남편이 뭐라 그러냐, 혹시 아내가 뭐라 그러냐, 아니면 교회 또 형제 자매들이 ABC 중에 뭐가 낫겠냐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ABC가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라면 저는 당신이 원하는 걸 택하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항상 엇갈린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런 얘기는 상당히 본인의 신앙을 뭐랄까 완전히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제가 원하는 거하고 매 순간 다릅니다. 골잡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맞아 들어가야지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자꾸 미스가 되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성경에서 주의 뜻은 현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 분명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중에 뭘 선택할 거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닐 수도 있겠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을 돌리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로 끌고 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강요하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강요해갖고 좋은 부모 되는 부모가 없어요.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선택권을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그걸 찾아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지. 이래라 저래라 말한 대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정상적인 부모.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들어보시고 물어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엉터리가 되어 있는 이유가 강요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요. 교회 안 나가고 싶은데 자꾸 나오라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안 나오고 싶으세요? 나오지 마세요. 잠시 쉬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그게 뭐가 매정한 거예요? 본인이 안 나오고 싶어 하는데 뭐 가서 공둥이를 막 들이대가지고 때려가지고 하라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온다고 일이 되나요? 와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 현저하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요.
너는 뭐 기본적으로 성경을 모른다.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술을 가끔씩 한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죄 아니에요. 저도 명백하게 얘기 드립니다. 가끔씩 술 한잔 한다. 죄 아니에요. 근데 술을 과하게 마셔가지고 그거를 술에 취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왜?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술에 취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한 잔씩 한다. 또 밥 먹으면서 반주 한잔 한다. 그거 죄 아니에요. 그걸 죄로 자꾸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금주하는 게 좋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금주하십시오. 보면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을 왜 취하지 말아야 되느냐? 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충만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오늘날 그 은사를 주장하고 막 신비로운 현상을 주장하는 그런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킨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막 어떤 환상적인 신비로운 일들 이런 데만 막 집중하게 하고 그거는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내 지성을 활용하게 지성을 활용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요. 생각 없이 무조건 믿고 질문하지 말고 무슨 의문점이 있으면 그냥 덮어두고 믿으십시오.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를 빙자한 가스라이팅. 본인이 고민이 되고 질문이 되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얻고 고민이 되는 걸 답변을 얻어서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이 무작정 믿어라. 뭘 도대체 무작정 어떻게 믿어라. 자,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고 말씀의 충만은 지성을 활용해야 된다. 자, 지성이 활용되면 감성이 뜨거워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게 되어 있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을 무시하는 바야지성주의 절대 우리 교회에 들여놓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어떠한 질문도 교회 안에서 질문이 제기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져 그런 상황으로 가야지 덮어두고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고 말씀의 충만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이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과 관련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이제 물론 성경의 시편이 그런 책이죠. 시편이 시고 찬송하는 거고 영적인 노래들이에요. 신령한 노래. 이것도 신령한 노래 우리가 뭐 방언 찬송하는 걸로 하는 이해하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영적인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시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신약에도 또 찬양에 대한 여러 가지 찬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그런 것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좋은 찬송가, 우리가 새벽에 와서 부르는 찬송, 또 주일날 부르는 그런 찬송, 일반적인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찬양들과 기도, 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찬송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부르는 그런 찬송, 그런 찬송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랬어요?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죠. 우리 교회에 모이면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찬양 가운데 서로 화답하며, 서로가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함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우리가 찬송할 때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가사가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고 그냥 가사로 그냥 불러버리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된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말씀을 얘기하고요. 성령의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라. 또 공동체가 모였을 때 찬양의 찬송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도 나오네요. 그렇죠? 감사. 자, 이름 보니까 더 강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20절 우리 에베소 5장 20절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감사해야 될까요? 저도 인생을 길게 못 살았고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매 순간이 참 감사할 제목이구나. 어려웠던 순간은 어려웠던 순간대로, 힘들었던 순간은 힘들었던 순간대로, 절망과 좌절 속에 고통당하던 시절은 그 고통당하던 시절대로 감사의 제목. 인생을 돌아볼 때 어느 한 순간도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현재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어느 한순간도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정말 눈물이 아니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좀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 순간도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순간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왜 고상해지느냐? 감사하니까 고상해지는 거죠. 감사가 넘치니까. 아무리 어려운 삶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암을 경험하고 이혼을 경험하고 사별을 경험하고 그 후에 자식이 먼저 가고 인생의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했다 할지라도 되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감사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감사가 자라고, 감사가 자라면 감사하는 사람의 인격은 고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컴플레인한다, 인격이 더러워지는 거죠. 컴플레인으로만 가득하다, 인격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인격이 더러워지니까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들. 그게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감사해요. 그 순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도 감사할 제목입니다. 감사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참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잘 안 된다. 감사하는 거. 감사를 회복해. 그래서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 우리가 부정적인 인생이었다, 그런 순간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 설령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여기 지금 더 강하게 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거기 전제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은 예수를 닮게 되고 그 인격이 고상하게 되고 세월이 갈수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연세가 8, 90이 됐는데 계속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8, 90이 됐는데도 만나면은 막 입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죠. 가까이 해봤자 뭐 도움되기 뭐가 있겠어요. 감사한 사람. 자,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왜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 있냐? 왜 성도와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고, 남편과 아내 간에 피차 복종하고, 심지어 남편과 부모와 자식 간에도 피차 복종해요. 유교가 잘못된 게 뭐냐면, 자식은 무조건 부모한테 복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 말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 말을 들어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내가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이게 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유교는, 야, 너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입 닥쳐, 시끄러워, 이 자식아. 이게 유교예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아니, 자식한테는 부모 말을 계속 복종하라 그러면서 왜 부모는 자식 말 안 듣는 거예요? 자식 말 들어야지. 피차 복종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냐면은 내 자식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적합한 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아들과 딸, 내보다 훨씬 어리고 나보다 24살, 34살 어린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죠.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피차 보존, 서로에게 보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어요. 자,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서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서로의 말. 그리고 감사하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느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야 돼요. 감사해야지. 저는 요즘에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지? 근데 되돌아보면 감사한 거예요. 이제 곧 가면 이제 만나 뵐 테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싶은 대학에 냈는데 떨어졌어요. 이것도 뭐지? 이거 뭐예요? 더 좋은 걸 열어주셨어요. 많이 마음에 한참 잘 나가는데 암에 걸렸어요. 뭐지 이거? 암에 걸려서 비장 80% 잘랐어요. 이거 도대체 인생 뭐야? 되돌아보면 순간 당황스럽죠. 근데 되돌아보면 다 감사했죠. 그때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오늘 내가 있었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암에 걸려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선물.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비극의 시기라고 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자. 항상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